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 이어 5회째 사마천 사기입니다. 황관 조고에 의해 결정된 진나라의 미래. 조고는 조나라 왕족의 먼 친척으로 조나라가 멸망하면서 그의 형제들은 모두 황관이 되었고 어머니는 처형당했다. 그러나 시황제는 조고가 열심히 공부하고 법에 밝다는 말을 듣고 등용하게 되었는데 조고는 몰래 공자 호에게 접근하여 문자와 청옥법률을 가르쳤다. 조고는 시황제가 죽자 호에를 황제로 만들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조고는 시황제가 부탁한 부소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지 않은 채 호에를 떠보았다. 폐하께서 성하하셨습니다만 맏아들 부소에게 서한을 내리셨을 뿐 누구를 황제로 지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부소가 돌아오면 곧 황제가 될 터인데 공자께는 한 채의 땅도 주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러자 호에는 당연한 일이 아니요. 어진 임금은 신하를 알고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식을 안다고 했소.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며 아무런 후계도 정하지 않으셨는데 상식에 따라 결정되는 것 아니겠소? 라고 물었다. 이에 조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천하의 권력을 얽고 이름은 공자님과 저 그리고 성상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남을 신하로 부리는 것과 남의 신하가 되는 것 그리고 남을 지배하는 것과 남의 지배를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했다. 형을 제치고 동생을 세우는 것은 불의이며 아버님의 유언을 받들지 않는 것은 불효입니다. 또 능력이 적으면서 남의 손을 빌려 성공하는 것은 무능이요. 이 세 가지는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천하가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신도 위험에 빠지고 나라도 위태로워지는 것이요. 호에는 계속 조고의 권유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조고는 포기하지 않고 호에를 설득하였다. 그렇다면 은나라 탕왕과 주나라 모왕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분들도 군주를 시해했습니다만 천하는 그분들을 불충을 범했다고 비난하지는커녕 잘한 일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또 위나라 임금은 부친을 죽였습니다만 그는 덕망 높은 임금으로 추앙되었으며 공자도 이때 일을 기록하면서 불효라고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큰 일을 도모하려면 작은 예절에 구애됨이 없어야 하며 큰 덕을 갖춘 사람은 조그만 간섭에 속박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골마다 그 관습이 다르며 관리 임무도 각기 다릅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을 돌보다가 큰 일을 잊으면 반드시 해를 잊기 마련이고 의심하여 머뭇거리면 반드시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결단을 내려 실행하면 귀신도 길을 비기며 반드시 성공한다고 합니다. 결단을 내리십시오. 호에는 땅이 꺼지게 한숨을 쉬었다. 아직 천자의 성하도 공포되지 않았고 장례도 치르지 않았는데 어찌 이러한 일을 성상에게 의논하겠소. 호에가 흔들리고 있음을 알아챈 조고는 채간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을 다투는 일입니다.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마침내 호에가 머리를 끄덕이자 조고는 성상의 찬성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제가 성상을 만나보죠 라고 말하고는 곧 이사를 만났다. 주상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장자에게 유서를 내려 함양에 와 유해를 맡으라고 한 것은 그를 후사로 세운 것이요. 그러나 유서를 보내기 전에 주상께서 세상을 떠나셨으니 그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 지금 유수와 옥새는 모두 호해가 가지고 있는데 이제 태자를 정한 일은 당신과 나의 손에 달려있어. 어떻게 해야 좋겠소? 그러자 이사가 버럭 화를 냈다.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이것은 신하들이 논의할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성상께서는 몽영과 비교하여 누가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또 업적의 크기와 계책이 원대하고 실추하지 않는 점에서 그리고 부소와의 신뢰 관계에서 누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면에서 내가 부족하다. 그런데 왜 그런 것을 묻는가? 나는 본래 환관으로 비천한 몸이나 다행히 등용되어 20년 동안 궁전에서 일을 하였소. 그러나 그간 진나라에서는 성상이나 공신이 면직되고 나서 그 직위가 자손대까지 유지된 것을 보지 못하였고 결국 모두 처형되고 말았소. 부소는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사람을 신뢰한 사람이요. 그가 저기하면 반드시 목념을 성상으로 기용할 터인데 그때 성상께서 무사히 고향에서 사실 수 있으리라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소. 내가 호해를 가르치고 법사를 익히게 한 지 몇 년이 됐는데 그는 인자하고 독특한 성품으로 재물을 아끼지 않으며 인재를 중히 생각하는 사람이요. 마땅히 후사로 삼을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오. 그러나 이사는 여전히 단호했다. 그대는 그대의 위치로 돌아가고 나는 군주의 조직을 받들어 하늘의 명을 들을 것이지 어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하지만 조고도 물러서지 않고 다시 말했다. 평안함을 이토록 할 수도 있고 또 위태로움을 평안함으로 바꿀 수도 있어. 평안함과 이토로움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어찌 성상을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소. 나는 한낱 시골뜨기에 불과하지만 주상의 언덕으로 자손까지 모두 높은 지위와 녹을 누리고 있습니다. 어찌 그 은혜를 배반할 수 있는가. 그대는 두말하지 말라. 내가 죄를 지을까 두렵다. 그러나 조고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성인은 고정된 주범이 따르지 않고 때와 변화에 잘 대처하며 끝을 보며 처음을 알고 처음을 보면 끝을 안다고 했소. 지금 천하의 운명과 권력은 호해의 공자에게 했소. 서리가 내리면 초목이 시들고 얼음이 풀리면 만물이 소생하는 것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요. 진나라는 태자를 바꾸어 3대에 걸쳐 안정을 얻지 못했고 제나라 황궁의 형제들은 왕위 다툼으로 모두 죽임을 당했으며 은나라 주왕은 친척들을 죽였기 때문에 마침내 망했던 것이다. 이 모두 하늘을 거역했기 때문이었다. 내 어찌 그런 업무에 가담할 수 있겠는가. 상하가 협력하면 영원히 번영을 누리고 안팎이 하나가 되면 오옥이 생길 리 없소. 당신이 찬성만 하면 자손만대까지 부귀를 누리고 반드시 왕자교나 적송자와 같은 장수를 얻을 것이며 공자나 묵자와 같은 현인으로 추앙받을 것이요. 그러나 만일 거절하시면 자손까지 그 화가 미칠 것이요. 유능한 사람은 화를 복으로 바꿀 줄 아는 법이요. 어느 쪽을 택하시겠소. 이사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탄하고 눈물을 흘렸다. 아, 난세에 태어나 이미 죽을 수도 없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다는 말인가. 이사는 마침내 동의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호해 조고 이사는 시왕의 유언을 성상이 받았다고 꾸며 호해를 태자로 세운 후 다시 부소에게 내리는 조서를 만들었다. 짐은 천하를 시찰하여 명산의 신들에게 제사 지냄으로써 장수를 빌고 있다. 그런데 부소는 장군 몽영과 함께 수십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변경에 주둔한 지 10여 년이 지났건만 한치도 진격하지 못한 채 병사들만 일었을 뿐이다. 그러면서도 여러 차례 글을 보내 짐이 하는 일에 불순한 비방을 일삼고 태자가 되지 못함을 밤낮으로 원망하고 있다. 부소는 자식으로 불의한 자다. 이에 하사는 칼로서 자결하라. 또한 장군 몽염은 부소와 함께 지내면서 그의 잘못을 고쳐주지 못했으니 그 음흉한 업무를 짐작할 수 있다. 참으로 불충한 신하이다. 따라서 자결을 명한다. 군의 지휘는 부장 왕리에게 위임하라. 그들은 이 조서를 황제의 옥새로 봉인한 후 호해의 식객을 시켜 부소에게 전달하였다. 서한을 초지한 사자가 도착하여 서한을 건네자 부소는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내실로 들어가 자살하려고 했다. 그러자 몽염이 제시하였다. 폐하께서 궁전을 떠나 밖에 계시며 아직 태자도 세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폐하께서는 저에게 30만의 군사를 주어 병정을 지키게 하시고 공자님께 감독을 맡기셨습니다. 지금 사자가 왔다고 자결 하시려 하시는데 그것이 진짜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한번 폐하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한 후 죽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자가 자결할 것을 재촉하였다. 천성이 착했던 부소가 몽염에게 말했다. 아버님께서 죽음을 명하시는데 어떻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겠소? 그러고는 곧 자결하였다. 그러나 몽염은 자결을 결단코 거부했기 때문에 사자가 옥리에게 넘겨 감옥에 가두었다. 사자가 돌아와 이 사실을 보고하니 호해, 조고, 이사가 크게 기뻐했다. 그들은 즉시 함양에 도착하여 시황의 죽음을 발표하고 호해는 이세 황제로 즉위하였다. 사람을 많은 죽인 자가 충신으로 칭해지다. 어느 날 호해 즉 이세 황제가 조고를 불렀다. 사람이 태어나 세상에 사는 것은 마치 6마리의 말이 수레를 끌고 겨우 문틈 사이를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과 같다. 나는 이미 황제로 군림하고 있으니 좋아하는 것은 모두 하고 싶고 즐거운 것은 모두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될 수 있겠는가? 그러자 조고가 말했다.
그것은 현명한 군주만 할 수 있으며 어리석고 분별 없는 군주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법을 엄격히 하고 처벌을 가혹히 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는 연좌제를 적용하여 모든 일가 친척을 죽여 없애고 궁중에서는 대신들을 없애며 폐하의 가족까지 멀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황직에서 임명한 옛 신하들은 모두 파면하고 폐하께서 신임하는 사람만을 기꺼이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폐하는 베개를 높이 베고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세 황제는 조고의 말에 따라 엄격한 법을 만들어 죄를 지은 사람을 모두 조고에게 넘겨 처벌토록 했다. 그리하여 몽염 장군을 비롯하여 왕자 12명이 시장에서 공개 처형되었으며 공주 10명이 기둥에 묶인 채 창에 찔려 죽었다. 그리고 여기에 연루되어 처형된 사람들만도 부지기수로 많았다. 왕자 고는 도망치려서나 온 가족이 처형될까 두려워 황제에게 글을 올렸다. 시황제에서 살아계실 때 신은 궁중에 들어가 식사를 하사받았고 나올 때는 수레에 태워 보내주셨습니다. 신은 마땅히 시황제를 따라 죽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아들로서도 불의를 범했고 신하로서도 불충을 범한 것입니다. 신은 이제야 따라 죽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여산 기슭에 묻어 주십시오. 오직 폐하께서 가액에 이겨 허락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이 글을 읽어본 호에는 크게 기뻐하고 조고를 불러 그것을 보이며 물었다. 무슨 음모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러자 조고가 웃으며 대답했다. 자기 죽음도 걱정하기 바쁜데 어떻게 음모를 꾸밀 수 있겠습니까? 호에는 10만전을 하사하여 장례를 허가했다. 법과 형벌이 날로 가혹해지자 사람들이 불만은 커져갔고 반란을 일으키려는 사람까지 생기게 됐다. 더구나 아방궁을 짓고 황제의 전용 도로를 건설하여 세금은 엄청나게 무거워지고 군대 징발과 부여 징발은 갈수록 심해졌다. 가벼운 죄도 크게 다스리는 것은 명군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군주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멀리하고 홀로 법을 시행하며 감독하고 권력을 독점할 때 비로소 그 지위도 존귀해지고 권세도 높아지고 죽은 후에도 시혜롱을 칭송받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신부례와 한미자의 통치수를 터득하고 상황의 법을 제대로 실천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은 이세 황제는 매우 흠직했다. 이때부터 관리감독 제도는 더욱 엄격해졌고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부두는 관리는 명리라고 칭해졌다. 이세 황제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관리감독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 중 형벌을 받은 자가 반이나 되고 처형받아 죽은 시체가 매일 길바닥에 쌓였다. 사람을 많이 죽인 자가 충신으로 칭해졌다. 일찍이 조고가 낭중령일 때 그에 의해 살해되고 개인적인 원한으로 보복을 당한 사람이 많아 대신들이 입주하여 정사를 논할 때 자신을 비방할까 두려워 이세 황제에게 말했다. 천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은 신하들이 단지 그 음성만 들을 수 있고 그 얼굴을 보지 못하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래 천자를 짐이라고 칭하는 것은 또한 폐하께서는 아직 나이가 젊으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없을 것이니 혹시 대신들에게 실수라도 하시면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폐하께서는 궁중에서 팔짱을 낀 채 법에 숙달한 전하 시중과 함께 기다리고 계시다 상소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 처리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대신들은 감히 의심스러운 상소를 올리지 못할 것이며 천하는 폐하를 성군으로 칭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폐하께서는 이 세상의 번잡함을 피해 온갖 즐거움만을 망치하며 영원한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세 황제는 조고의 계책대로 그 후 두 번 다시 조정에 앉아 대신들을 직접 만나지 않았으며 모든 일은 조고의 손에서 결정되었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